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한 구절 함께 보고 말씀 나누면서 우리 여러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10절 한 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유리 문답 첫 번째 퀘스천, 제 1문이 The chief end of man.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사람이 사는 이유가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참 중요한 질문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면서 늘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되는 우리의 본질적인 질문이죠.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질문의 답은 아주 명료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다. The chief end of man is to glorify him and to enjoy him forever. 이건 외워야 될 내용이죠.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처럼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는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일이죠. 먹고 마시는 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면 그 외의 것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한 달 동안 많이 변하셨나요? 생각해 봐야 되죠. 내가 일하는 것 지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나?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인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죠. 교회를 사역하는 저로서 과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정말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가? 다 하나님께 영광인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다. To enjoy Him forever. 이건 두 가지 측면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는 것. 나의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의 기쁨이라는 것. 영원토록 그분으로 기뻐하는 것.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죠. 그분을 기뻐하고 또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일에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 요절로 키브월스로 에베소서 5장 10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은 것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시험,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이기보다는 discern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버전 보기에는 try to discern what is pleasing to the Lord. 분별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평생 소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는 이유가 그거라면 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내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 또 그분의 기쁨이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참 우리의 마음의 평생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노래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평생 소원으로 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성경에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 어떠한 제사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말씀 가운데 비춰봐야 되죠. 우리의 삶을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세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의 베이직이죠. 그리고 하나님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그럼 내가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정말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진리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비유만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진리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 세 가지 비유는 각자 내용은 다르지만 핵심 진리는 같습니다. 그 핵심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크게 기뻐하신다. 이게 그 세 비유의 핵심 진리예요. 첫 번째 비유는요,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비유입니다. 한 목자가 양이 100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한 마리가 길을 잃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99마리가 있으니까 뭐 한 마리쯤이야. 목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게 되죠. 비유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목자가 너무 기뻐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립니다. 이게 첫 번째 비유인데 이 비유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그 결론이 중요해요. 그 비유의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무엇하는 것보다? 기뻐하는 것보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의 결론의 키워드는 기쁨입니다. 한 영혼이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한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아주 데스퍼레트 돼가지고 집을 다 샅샅이 쓸면서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마침내 찾게 되죠. 그랬더니 또 너무 기뻐서 주변 사람들을 불러서 그 기쁨을 나눠요. 이 비유의 결론으로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무엇이 된다? 기쁨이 킵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기쁨,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유명한 비유죠. 탕자의 비유입니다. 두 아들들 중에 이 막내가 아버지가 죽은 후에야 받을 수 있는 상속을 먼저 달라 그래요. 아주 배은만덕한 놈이죠.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줍니다.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타주로 가죠.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생활합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더 이상 살 길이 없어서 돼지우리에서 쥐염려매를 먹으며 살게 되죠. 그때 아버지 집을 생각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은데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가요. 근데 이제 아들이 동네에 들어오는 그 어귀에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달려갑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을 해칠까 봐 아버지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달려간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을 안고 입 맞추고 아들이 나 이젠 더 이상 아버지 아들 찰 자격이 없습니다. 난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에 관심도 없어요.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고 그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벌립니다. 그러더니 형이 시험에 들죠. 그럴 수 있냐고 막 컴플레인을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5장 32절에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리고 뭐 한다고요?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의 내용은 다르지만 핵심 진리는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크게 기뻐하신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비유 하나로 안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나요?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를 믿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the way, 유일한 길이시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다른 길은 없고 다른 이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하고,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전해줘야 합니다. 메시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얘기하죠.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의미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한 사람이, 잃어버린 한 영혼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뿐이에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전해주어야 합니다. 전해주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가야 하고요.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보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냄받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한 것입니다. 왜죠? 그 발걸음이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파송받는 것, 복음 들고 나아가는 것,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발걸음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
기쁨을 추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사역은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이게 누구의 기쁨이냐 말이죠. 담임 목사의 기쁨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우리 늘 퀘스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임하시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이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되고 훈련되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역 훈련에서 배우는 것 중에 교회의 역할이 교회로서의 누리는 축복이 있고 교회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로서 누리는 축복은 예배와 훈련과 교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와 훈련과 교제를 기뻐하시듯이 그것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즉 교회에 선교적 사명을 남기셨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대위임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The Great Commission은 공간복음과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함께 볼까요? 28장 19절 마태복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아멘. 주님의 명령은 클리어하죠. 너희는 가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저들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디까지 가라고요?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함께 있습니다.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네 구절을 종합하면 세 가지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증인입니다. 둘째는 복음입니다. 셋째는 모든 민족입니다. 증인은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역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증인입니다. 복음은 제자들이 세상에 전해야 할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컨텐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대상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대지상 명령을 요약한다면 그런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게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이에요. 주님이 가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명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남겨두신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명령이 바로 이 선교적 명령인 것이에요. 우린 그것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데 애써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만약에 주님께서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허락하셨다면 내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부담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어떤 자라? 빚진 자라. 빚진 게 뭐죠? 여러분, 빚지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빚 갚으세요. 빚은 갚아야지.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은 즉 복음을 전할 의무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만요?
사도 바울에게만?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의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그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까지 생각했어요.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죠.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이 필요합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다 복음에 비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다 예수님 믿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바인만, 시리 오브 얼바인에만 한인 인구가 오피셜리 2만 5천 명 있습니다. 아마 이제 오가는 사람들까지 하면 3만 명 정도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 지역의 교회들을 다 알죠. 그리고 교회에 몇 명이 출석하는지 어느 정도 압니다. 여러분은 모르셔도 돼요. 저만 알면 돼.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해가지고 이렇게 몇 교회가 있고 이렇게 다 따져봐도 2만 5천 명 중에 3분의 1도 주일날 예배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정도 안 돼요. 진짜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얼바인만 생각하면 3명 중에 2명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오렌지 카운티에 한인들이 10만 명입니다. 그 중에 아마 3분의 2는 교회를 다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민자들은 보면은 뭐 우리 미국 와가지고 이민 와가지고 교회를 나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지금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 소위 말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요,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영혼이 돌아오기 위해서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힘드시면 교회로라도 인도해야 합니다. 예, 교회로. 교회 가자. 그 말이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디스사이블 교회에 누구든지 초대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 달 동안 많이 변하셨네요. 예? 가장 슬픈 건 내가 다니는 교회 사람을 초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정말 새드죠. 우리 교회 오지 마. 우리 교회 오지 마. 다른 교회 가, 다른 교회. 제일 슬픈 일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를 초대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지 않나요? 제가 매일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데,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가지고 목회자 모임이 있었는데 여러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그중에 대구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목회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그 교회가 큰 교회인데 70%가 전도에서 온 사람들이래요. 그리고 정말 1년 내내 전도한다 그래요. 1월부터 온 성도님들이 전도하고 훈련하고 그 두 가지만 하신대요. 전도하고 훈련하고, 전도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제자 훈련 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전도받아서 온 사람들이래요. 네, 그 말을 듣고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정반대거든요. 전도에서 온 사람 별로 없습니다. 네, 전도에서 온 사람 별로 없고요. 그냥 요즘에 새가족들 이렇게 오면 참, 전에는 그래도 우리 교회 누구 소개받고 오고 뭐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다 본인들이 알아서 찾아서 온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긴 한데 우리가 너무 패시브한 거죠. 네.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만약 그것이 힘들다면 최소한 교회로, 우리 교회 가자.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뭐 우리 교회 뭐 숫자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우리가 그걸 추구하는 거, 추구하지 않는 거. 네. 뭐 당연히 숫자적인 성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에서 전도하는 것, 올해 한 해까지 뭐 우리가 전도 대상 500명 목표, 계속 우리 교회가 몇 명 되는 거, 그런 거 우리가 해본 적 없잖아요. 전에 우리가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초창기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몇 년을 했어요. 전도 집회를. 그래서 그 주일날 우리가 그 몇 개월 동안 준비해서 전도 집회하고, 근데 제가 몇 번 하면서 이거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어요. 몇 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전도할 대상들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서 자꾸 전도하라 그러니까 이름을 써놔야 되는데, 근데 이름을 써놨는데 많은 경우에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도 집회를 하는데 와서 보니까 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 교회가 전도 집회하는 다른 교회가 피해를 보겠다 생각을 해서 전도 집회를 안 하게 됐어요. 어쩌면 너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우리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전도에 너무 약한 거예요. 저부터도. 예. 훈련에는 강한데 전도가 약해.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훈련이 강하면 전도가 강할 수밖에 없어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도전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이 좋은 복음을 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이 강한데 전도가 약하다. 이건 훈련이 약한 거죠. Do you understand? 이해하세요, 이 논리를?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교회가 다시 강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우리 선교, 조금 얘기하자면 선교도 되게 잘해요. 근데 우리 주변에 우리 로컬 전도가 우리는 너무 패시브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것, 참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선교적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는 열방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었지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것을 점진적인 프로그레시브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얼바인에 아직도 복음 전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비싼 돈 주고 선교를 가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닙니다. Here or there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명령은 here and there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로컬에서 복음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열방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죠?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땅끝 모든 민족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민족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셨죠.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끝이 언제냐고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여러 징조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분명한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교회가 당연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을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자들이 해야 될 것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않다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나요? 안 그래요? 요즘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 보면 어제도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란에 미국이 핵기지를 공격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연약한지 fragile 이 세상의 시스템이 정말 정신 나간 한 사람이 나와서 버튼 하나 누르면 그냥 끝나버리는 이 인류의 역사가 아닌가. 우리가 그런 긴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나. 정말 anytime 이 세상이 끝이 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사명이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기뻐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번 여름에 165명 놀랍습니다. 이 숫자가 많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의 선교에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죠? 막 강요해서? 선교 회비가 싸서?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할 게 없어서? 가는 사람 없습니다. 165명 중에 절반이 우리 EM과 자녀들이에요. 82명이. 우리 꼬맹이들도 있었나 나중에 보겠지만. 선교 첫 번째 모임, 전체 모임 할 때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가 가라 그래서 가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억지로 가는 사람.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들더라고요. 근데 맨 앞에 꼬맹이가 손 딱 들었어요. 누구 집 아닌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 자발적으로
165명이 선교를 가는 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선교적 헌신은 사역의 열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제자훈련하고 무엇보다 열심히 다음 세대 사역에 우리가 최선을 다한 열매가 선교적 헌신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 165명의 지체들이 선교에 헌신한 것은 저에게 큰 의미입니다. 그리고 큰 기쁨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요즘 여름 선교 잘 안 가거든요. 교회들마다. 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늘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들이 정말 이 편안한 컴포트존 얼바인 오렌지 카운티에 살면서 선교에 헌신할 수 있다는 거 귀한 일이에요. 선교 가면 힘들죠. 불편하죠. 근데 자발적으로 그 선교에 동참하여서 선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뭐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 살아계시지만 또 선교지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또 다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다면 저들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을까. 이게 참 큰 기대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필리핀의 EM을 중심으로 해서 13명이 필리핀으로 갑니다. 3년째 우리가 필리핀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마닐라를 우리가 먼저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폴리테크닉 유니버시티 오브 필리핀, 미국의 이 지역의 칼테크 같은 그런 대학이래요. 거기서 캠퍼스 사역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참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영어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말을 하는 것이 특별히 동남아시아 지역의 선교의 큰 베네핏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관심이 미국보다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우리 2세들, 우리 EM이 가면 이 사람들은 참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코리안인데 미국에서 왔어. 그리고 영어가 플루언트해. 그리고 K-드라마 뭐 이런 것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그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 대한 그런 로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 보고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선교팀들이 가면 특별히 우리 형제들이 인기가 많아요. 그렇게 뭐 잘생긴 것도 아닌데 그게 막 여자들이 쫓아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마 가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우리 조세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기서 별로 인기 없는데. 근데 가면. 그래서 스포츠 미니스트리, K-컬처, 코리안 클래스를 해요. 필리핀에서. 그 다음에 월십 나이트.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역은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김수봉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사역했던 사마리라는 섬인데 여기는 마닐라와는 완전 달라요. 얼마나 환경이 열악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섬에서 교회들을 방문하고 가가호 전도를 하고 그 지체들과 함께 예배하고 BBS하고 또 스포츠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브라질 헤시피를 두 번째 2년째 파송을 하는데 헤시피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비행기를 타고 3시간 브라질 북동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브라질에 이제 이 동쪽이 다 해변가잖아요. 브라질 지도를 기억하시면 다 대서양 쪽이지 않습니까? 근데 헤시피는 아주 브라질에서 유명한 휴양지예요. 최고의 리조트들이 거기 있어요. 근데 그 화려한 호텔들 옆에 빈민가가 있어요. 빈부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 거기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김지혜 선교사님, 청년 선교사님이 그 헤시피 파벨라가 이제 판자촌이죠. 그런 데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 지역은 전에는 경찰도 못 들어갔던 지역입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거기에 가면 퍼블릭 스쿨이 우리한테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교회 애들이 아니라 그 퍼블릭 스쿨 아이들이 와서 BBS를 해요. 브라질 아직 그래요.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그 후에 그 지역에 있는 티네저들, 이 교회 다니는 애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도 이제 작년에 그런 애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수양회를 합니다. 근데 작년에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있었죠. 그 애들 중에서는 중독에 빠진 애들, 마약 중독, 성중독, 자살 충동, 진짜 영적으로 묶여있는 애들이 많아요. 집회를 하는데 둘째 날 저녁에 찬양하는데 그 귀신들이 그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선교팀이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우리가 똑같은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선교팀들 중에 우리 HCP팀이 기도를 제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우리 멕시코 정말 가까운 2시간, 3시간 갈 수 있는 지역인데 가보면 아시지만은 저 중남미 어느 뭐 판자촌 사역지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베델 교회, 헤이델 글로리아 교회, 뭐 이게 산동네 교회죠. 거기서 우리가 VBS를 하고 또 현지인들과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이 멕시코는 너무 좋은 게 패밀리 미션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꼬맹이들도 같이 갑니다. 또 기간이 짧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죠. 참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또 유익이고 폴란드 2년째 우리가 폴란드를 갑니다. 그단스키 트체프라는 곳에서 우리가 2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단스키에서는 우크라이나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크라이나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VBS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여성들을 초대합니다. 그들을 위로하는 집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나누고 그리고 트체프라는 곳에서 고아원을 방문합니다. 전쟁 고아들입니다. 부모님이 죽었거나 부모님과 어쩔 수 없이 떨어진 아이들을 방문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이 폴란드에서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 12명의 지체들이 갑니다. 일본 오사카. 우리가 전에 그 오사카 사역을 했었는데 좀 끊겼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사역지는 좀 다르고요. 거기서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우리가 하게 되고 일본은 정말 복음 전하기 힘든 거 아시죠? 교회도 보이지 않아요. 뭐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한국과 너무 다르죠. 한국은 밤에 보면 십자가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일본은 전혀 교회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0.05% 정도밖에 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다 작아요. 그러니까 스위타 바이블 철치라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초대해서 코리안 푸드 뭐 페스티벌 뭐 이런 거, 예. 그리고 뭐 영어 클래스 이런 거를 해요. 그리고 오사카 요즘에 뭐 일본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관광객들이 모이죠. 오사카도 그렇습니다. 오사카가 유명한 게 맛집들이 많죠, 오사카에. 예, 그래서 참 우리 일본 팀이 가서 사역도 하지만 맛있는 일본 라면과 스시도 먹는 그런 은혜도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저는 내년부터 아마존이 아니라 일본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작년에 해서 2번째로 산살바도르에서 파라이소라는 지역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미자립교회 시골 그 마을 교회입니다. 거기서 VBS 어린이 1일 캠프 마을 전도 그리고 캠퍼스 사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뭐 지금 수년째 교회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사역하는 아마존 사역은 항상 같습니다. 3일 동안 우리 인디오 교회 성도들을 초대해서 작년엔 16마을에서 왔고 올해는 또 어느 뭐 몇 명이 올지 모릅니다. 보통 최소한 400명에서 500명입니다. 정말 많은 우리 인디오 지체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받고 그 후에 저희가 배를 타고 저들이 사는 인디오 마을까지 우리가 들어가는 사역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7개의 선교팀들이 만날 영혼들이 도대체 몇 명일까? 저는 수를 셀 수 없습니다. 아마존만 해도 1000명이 넘습니다. 1000명이 뭐예요? 훨씬 더 되죠.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우리의 땀과 눈물은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뿐일까요? 아니에요. 정말 우리 선교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선교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내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헌금으로 함께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선교에 들어가는 에너지, 시간, 물질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2월 말에 리크루트를 해서 지금까지 선교팀들이 열심히 모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그리고 돈 많이 들어갑니다. 작년에 우리가 결산을 보니까 여름 선교에 들어간 비용이 20만 불입니다. 작년에, 올해는 그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비용이 더 필요하겠죠. 그런데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내 돈이 아니라서? 아닙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20만 불을 주고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게 아까운 거예요? 선교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선교는 계산할 수 없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서 계산하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산하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라면 영혼 구원에 있어서는요, 우리는 계산하면 안 돼요. 우리의 어떠한 헌신과 어떠한 수고도 낭비가 아닙니다. 20만 불 더 돼도 괜찮습니다. 한 영혼이 아니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는 아마존에 갑니다. 예, 저도 좀 다른 데 가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아마존의 사역 시스템이 제가 빠지면 안 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놔가지고 참 이게 곤란해요. 정말 저도 일본도 가보고 싶고 폴란드, 유럽도 가보고 싶고, 예? 여러 군데 가고 싶은데 아마존에 항상 가니까 아마존에 가면 이제 그 다음에 다른 데 못 가요. 아마존의 사역이 너무 터프하기 때문에. 아마존에 올해도 이제 가는 걸 생각하니까 또 이제 끔찍합니다. 아마존의 영상과 그 사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너무나 아름답다, 너무 좋다 그런데 맞아요. 근데 영상과 사진에는 보이지 않는, 나오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벌레와 더위. 이 두 가지는 사진에 안 나와요. 근데 아마존에서 제일 힘든 게 이 두 가지죠. 근데 이 두 가지는 견딜 수 있어요. 아마존 사역이 힘든 건 여행이 힘들어요. 매년마다 우리가 비행기, 아마존 수도가 마나우스인데 마나우스까지 가는 길이 보통이 아니에요. 작년에도 엄청 힘든 거 아셨죠? 이 커넥션을 놓쳐가지고. 미국에서 마나우스, 아마존으로 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주나 봐요. 그 전에는 델타 에어라인, 아메리칸 에어라인 다 있었습니다. 마이애미에서 난스톱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애미만 가면 거기서 델타나 아메리칸 에어라인 타고 가서 비행시 가면 10시간 너무 좋았어요. 5 hours 딱 5시간 커넥션 2시간. 그 가는 길이 너무 편했는데 다 없어졌어요. 가는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두 라우트밖에 없는데 하나는 상파울로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 되게 비싸요. 그거 말고 이번에 우리가 선택한 길은 어쩔 수 없어서 초이스가 없었는데 커파 에어라인이라는 이 남미 에어라인으로 파나마 시리를 갑니다.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안 좋아. 시간대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월요일 새벽 3시에 비행기를 타요. 그 6시간 동안 가면 파나마에 도착을 합니다. 그걸 레드 아이 플라이시예요. 파나마에 도착을 하면 그 다음 마나우스로 가는 비행기가 12시간 커넥션이에요. 경유가 12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에 비행기를 타요. 그러니까 2 nights 연속으로 레드 아이 플라이트를 타야 돼. 새벽 2시 반에 마나우스 도착이에요. 새벽 2시 반에 버스가 있나요? 배가 있나요? 새벽에 공항에서 아침이 동틀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럼 버스를 타고 한국까지 가서 버스를 타고 배를 타고 버스를 타고 배를 타고 버스를 타고 차를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그러면 성교관에 도착. 이제 이게 제일 힘든 일이에요. 사실 LA에서 아마존까지는요, 마나우스까지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시지만 직접 가면 5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LA에서 상파울로 비행을 할 때는요, 이 아마존을 지나가는데 한 5시간 여행하면 아마존 지나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가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돌고 돌아서 가는 거예요. 가는 길이 어려워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땀을 많이 흘리고, 그리고 이제 아마존에 이제 가면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언어가 안 되잖아요, 우리 팀이. 언어가 포르투게스가 되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이게 모든 걸 다 내가 해야 돼. 진짜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예배를 하면 찬양인도 제가 해야 되고, 기도인도 내가 해야 되고, 말씀 전해야 되고, 성경 공부 가르쳐야 되고, 교회 가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인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재작년인가 우리 선교팀원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목사님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는 거 처음 본다고. 여기서는 제가 이제 빈둥빈둥 되지만, 그래서 진짜 힘들어요. 근데 어려운 거, 고생하는 거 한쪽에 있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기대와 기쁨이 있어요. 또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24년째 똑같은 지역, 똑같은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의 변화를 알고 있어요. 저들이 얼마나 많이 변화됐는지. 예배가 없었습니다. 찬양이 없었어요. 근데 정말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워지고, 저들에겐 찬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찬양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찬양을 하나 가르쳐주면 그게 그냥 1년 내내 부르는 찬양이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보람을 느끼고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찬양 가르쳐주면 배워요. 1년 후에 가서 그 찬양을 들으면 다른 찬양이 돼 있어. 그러니까 악보가 없으니까
이게 무슨 찬양이야?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다 녹화하고 녹음해요. 훨씬 시대가 좋았어요. 근데 전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가르쳐주는 찬양을 동네마다 그 찬양이 다 보급돼요. 얼마나 그게 뿌듯한지 몰라요. 내가 가르쳐준 찬양을 저들 1년 내내 부르고 그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가르쳐준 말씀으로 저들이 양육되고 세워지고 이번에도 제가 가서 이제 말씀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선택, 칭의, 은혜 막 이런 좀 어려운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또 준비를 하면서 너무 기대가 되고 그리고 매년마다 갈 때마다 제가 새로운 찬양 한 곡들을 가르쳐 주거든요. 지금 가르쳐준 찬양들이 많아요. 근데 그 찬양 계속 부르고 있는데 매년마다 새로운 찬양을 한 곡씩 가르쳐 주면 또 그 찬양으로 1년 동안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또 이제 찬양을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은혜가 되는 찬양,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 포르투게스어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이제 Goodness of God, I love you Lord. 그 노래 우리 불렀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노래가 포르투게스어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찾고 너무 지금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인디어들과 부르면 얼마나 은혜가 될까. 네. 그래서 제가 그 찬양 한번 불러봐도 될까요? 시간이 하지만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좀 인디어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한번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기타를 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마존에는 이 기타 하나 가지고 다 합니다. 피아노 가지고 할 수 없어요. 근데 기타는 저 정글까지 다 들어가요. Te amo, Deus, tua graça nunca falha. Todos os dias estou em tuas mãos. Desde quando me levanto até eu me deitar, eu cantarei da bondade de Deus. Tua doce voz que me guia ao meu afogo na escuridão. Tua presença me conforta. Sei que és meu Pai, que amigo és. Eu vivo na bondade de Deus. És fiel em todo tempo. Em todo tempo tu és tão 좋지 않나요? 포르투게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니에요? 더 하고 싶은데? 그만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없어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정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전 그 생각하면 또 아마존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한 영혼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실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자,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갑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이번 여름 선교 풍성한 은혜 있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열매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잠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잃어버렸던 우리들을 찾아주시고 우리에게 누군가가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이제는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와 성경은 남의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이야기,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165명의 단기 선교사들을 파송합니다. 저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165명의 단기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파송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입장할 때 여러분 박수로 우리들을 격려해 주시고 맞으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브라질 해시피 팀 그리고 필리핀 팀 먼저 입장해 주시고요. 이어서 폴란드, 엘살바도르, 멕시코, 그리고 브라질 아마존, 그리고 일본 팀 들어와 주십시오. 여러분 보시면 아시지만 온 교회가 다 갑니다. 우리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게까지 청년들, 우리 EM의 예배가 있어서 우리 EM 지체들은 좀 빠졌지만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선교팀이 영광되도록 하겠습니다. Holy
siempre será santo, santo para siempre. Your name is the highest, your name is the greatest, your name stands above them all. All thrones and dominions, all powers and positions, your name stands above them all. Your name is the highest, your name is the greatest, your name stands above them all.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우리 파송받는 단기 선교사들 통해 손을 펼치시고 우리 선교팀도 서로 손을 잡으시고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 만만치 않습니다. 가는 길 매우 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역들 터프합니다. 어둠에 묶여있는 영혼들 많습니다. 사탄의 방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파송받는 165명의 지체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해시피 필리핀 팀 출발부터 7월 말까지 오가는 모든 여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들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곳마다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이번 여름에 165명의 지체들을 귀한 사역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서 열방을 향해 복음 들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사역지들 주님 복음 전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사역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곳마다 다시 리바이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서 사역도 하지만 우리 160명의 지체들 선교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선교지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에 6월, 7월 우리가 집중하여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없인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번 여름에 파송받아 복음 들고 떠나는 160여 명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들을 파송하는 우리 교회 위에 우리가 만날 수많은 영혼들과 우리가 방문할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선교팀들 서로 좀 격려하십시오. 서로 인사하십시오. 힘내십시오. 승리하십시오.